사실 본문의 말씀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쉽지 않은 본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말씀은 또 대부분의 오늘날은 여기에 이렇게 다 같은 의견을 냅니다.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내적인 영적 투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또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로마 12장 그 앞에서 12절로 14절에 우리 지체, 거기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몸에 자꾸 왕노릇하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말씀드리면 죄는 우리 몸에 왕노릇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이 약해졌습니다. 죄의 몸이 멸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전에처럼 그렇게 믿기 전에처럼 강력하게 그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은 중생해서, 다시 말하면 영이 부활했고, 그래서 영의 구원은, 법적인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자라나는 거지. 이제 완전한 그런 영의 부활은 이루어진 거고,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영과 육을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 결합된 한 인격적 존재가 사람이지. 오늘 본문의 표현도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 이런 게 전혀 아니죠.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 육신과 우리 영이 결합된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을 하는 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영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영화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원이 완성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은 우리 몸의 부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은 과정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하고 안전하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여기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몸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이 지금 과거에 이 몸 가지고 다 죄를 지었잖아요. 영도 죽었고 이 몸도 영과 육이 합해서 다 죄를 지었는데 그 영은 살아났단 말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게 새 생명이고 새 성품이고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새 사람이고, 그래서 이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고 중생해야 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중생한 영혼은 그래서 범죄할 수 없다.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우리 육신이죠. 육신. 앞에서도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죄의 몸이다. 죄의 몸. 죽을 몸이고 어차피 이건 죽어야 되고, 여기 6장 12절에 보면 몸의 사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 그러니까 이 육체, 몸의 욕심들이 있다.
몸의 욕심, 죄의 몸이라 그랬고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다. 몸의 욕심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몸으로 죄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년, 수십 년 동안 죽은 상태에서 영도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습성이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성향이 이 육체에는 남아있고 그런 죄에 대한 습성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부패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생생하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는 사탄은 여기에 자꾸 이 지체를 사용해서 그 죄의 습성을 자꾸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외부적인 그런 대적과의 싸움도 계속 이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죠. 우리 성도의 내적인 영적인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다. 그리고 정말 치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이 몸의 지체를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는 것이고 죄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한다 그랬는데 기회를 정말 잘 포착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지체를 통해서 죄를 순간순간 우리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로마 6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 7장 14절로 마지막 절의 내용이다. 24절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어떤 성도의 모습에 가까울까 이런 모습은 언뜻 보면 우리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역설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좀 성숙해질수록이 사실은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아직 그 상당히 그 영적으로 그런 성숙한 지경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뭐 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보면 그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좀 할 거 있으면 또 하고 뭐 그렇게 그냥 이게 이제 이 정도쯤 되면 그냥 아직 이제 좀 영적인 진보가 많이 나타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싸움은 정말 더 치열하고 그래서 여기 오호라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하다. 그것은 뭐 많이 겪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겪고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이런 싸움이 더 치열하고 또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런 신령한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유대인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그냥 문자적 의식법적인 수준에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혼자 스스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건 자기가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자기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킨 사람이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서 보니까 율법을 진짜 깨닫고 보니까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자기는 아니구나.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율법을 전혀 지킨 게 아니고 지킬 수도 없구나. 다 지킬 수 없구나 절대로.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빛이 임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그 내적 조명이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에는 회개가 수반됩니다. 반드시 회개 없는 구원이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참 신령한 건데 그것을 나는 육신에 속했다는 거, 육신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는 이 단어가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 거듭나지 못했던 상태,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가 이 부활하지 못한 이 육신을 입고 있고 그 부패한 그 죄성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루어 드릴 수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죄는 선한 율법을 통해서 선을 이루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타락했고 또 이 부패성이 있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영과 육이 있으면 그 주체는 영이잖아요. 영. 영이 죽으면 죽은 거고 영이 살면 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 중생한 새 사람, 이 속사람, 이것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죄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어요.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안다라고 할 때는 그런 거죠.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지어받고 그런 죄 가운데 행했. 그런데 이 속사람은 이 죄를 알지를 못해요. 지을 가능성도 없고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새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생명이니까 이 본질은 이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의유.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성도 속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가 중생한 그 새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걸 도와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생하지 못하면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뭐 어디서 무슨 수로 그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생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건 본능이고, 그런 욕구가 있고,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게 뜻대로 되냐고요. 그런 마음은 있고, 그런 생각은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심도 하고, 나름대로 힘도 쓰고 하는데, 이게 되냐고요. 왜 그게 실패하느냐? 이거 우리 속에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 욕구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앞에서 6장에서 살펴봤지만 6절에서 죄의 몸을 멸해서 그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과거에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죄의 욕구가, 이 부패성이, 이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죄성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죄는 우리 몸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우리 속사람은 그것을 다스려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여기 7장 본문의 내용이다. 우리는 못하게 하려고 하고, 죄는 그걸 지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이길 때가 더 많습니까? 질 때가 더 많습니까? 예? 이길 때가 더 많아요? 질 때는 손 꼽아야 했나? 예. 아니면 그 싸움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죠. 예. 그냥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싸움인지 아닌지 의식도 못해요. 이게 지금 싸워서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그 옛사람의 그 습성대로 그냥 해버려요. 예. 그런 경우들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돼,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거 해야 돼, 하지 마. 싸우다가 넘어가는 경우는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전혀 그런 걸 인식도 못하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부패성 죄악된 습관이고 그냥 습관대로 해버려요. 그냥 의식도 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분별 깨어있지 못하고, 이게 정확히 지금 이게 뭔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매일 갔다가 여기서 분별을 해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런 면에서는 피곤한 거죠.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인데, 전쟁이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엄청난 전쟁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정말 끔찍해. 사탄은 전략 중에 하나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해요. 아니, 오히려 죄를 더 멋있게 포장하잖아요. 세상이 그렇듯이. 더 멋있게 유혹하죠. 욕심이 미혹.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속이는 거죠. 하여튼 이게 부딪혀서 싸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 생명은 그걸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당연히 그것을 미워한다.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이것은 당연히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겠죠. 의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이게 모습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 여기 하고 싶어 하는 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반대로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한다. 율법이 선한 거. 우리 속사람은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대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신령한 뜻, 바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된 그 율법의 바른 진리를 그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걸 반대해야. 그것만 봐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고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그거 아닙니다.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에 새 생명도 있고 옛사람의 이 부패성, 죄악된 습성이 우리 몸에 남아 있어가지고 또 죄가 그 가운데 역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의 세력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우리 중생한 영은 정반대죠. 거기에는 어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룩이요, 의요, 생명이요, 빛이요.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이 죄된 몸은, 이 습관, 죄악된 본성, 여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이 습성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하는 게 너무 능숙하고 쉽게 반응하고, 이게 얼마나 싸움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막 선을 행하기 좋아하고, 막 선한 그 성향이 너 강하면 싸움이 쉽겠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반대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그런 소원이 없어요, 육체의 욕심은. 그래서 언제나 이 선을 거스리는 죄악에 익숙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아예 그냥 거기에 딱 체질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 자체가 오염이 됐다 그러죠, 부패. 그 성향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빨리 잘 반응을 하는데, 이게 선을 이루어 가려니까 이게 참, 그걸 쳐서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거 어떻게 쳐서 시켰을까? 진짜 문자적 그대로 막 자기를 때려서 자기 학대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때로는 때릴 수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었다, 사도 바울. 날마다 내 몸을 쳤다. 내 몸의 이 죄악의 욕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 18절에 같은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게 이렇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이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치열하고, 그리고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의의 표준이 자꾸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의의 표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거룩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싶은데 우리가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으로도 그 거룩함으로, 그 성결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런데 막 속에 순간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막 욕심이 나를,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겉으로 말로 손으로 발로 어떤 드러난 행위 말고 내 내적인 내 마음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만 해도 너무너무 이게 치열해서 너무 곤고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뭐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 있지만 이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사랑이 이렇게 안 될까? 온유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온유가 안 될까? 욕심을 물리치라고 하는데 왜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순간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싸움 속에서 막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욕심을 물리치지를 잘 못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더디고, 우리가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 그랬는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 싸움은 그래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그래서 여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에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 또 보면 여기서 그런 표현을 그냥 아예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탄식. 여기 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는 처소, 영적 생명으로 자꾸 덧입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썩어질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탄식할 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4절로 보여주시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래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짐진 것처럼 탄식한다. 왜? 이게 쉽게 안 되니까. 이 육신을 입고서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의의 평기를 이루어 나가고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싸움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을 향한 이 싸움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막 탄식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뭐 덧입고자, 빨리 뭐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벗고자 하면 덧입고자, 죽을 그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뭐 5절이, 고린도서 5장 5절이 가능하면 보여주시면 좋은데, 거기 5절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전백패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갈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만 힘입어 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갑니까? 100%? 그 자체가 사실은 싸움인데,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싶은데 반대로 육체의 욕구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싸움이거든요. 선을 행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적당히 하라, 그만해라, 뭐 좀 타협하다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중단하게 하고 못 따라가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구대로 행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수준이 뭐 우리가 생각할 훨씬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곤고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빌립보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소원인데, 일생 소원. 아직도 나는 이루지 못한, 이룬 걸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그 사람 나는 지금도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앞에 있는 것을 막 잡으려고 막 손을 뻗고 막 다른 박질 하듯이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뭐 뒤에 거 뭐 잘했던 못했건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딱 하나, 오직 유일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거, 닮아나가는 거, 그거 하려고 막.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자기의 기대치처럼, 자기의 목표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실로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런 것. 그렇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 마음으로에서부터의 이 싸움이에요. 이 거룩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하고 목숨을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딱 떠난, 우리는 좀 너무 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에 뭐 얼마나, 뭐 1시간이라도 있나? 시간 따져보면, 아니 뭐 30분이라도 있었나? 10분이라도 있었나?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 형제 사랑.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이 의를 이루고 싶은데, 선을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6장에서도 그렇지만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8장에 가서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는 중요한 문제,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야 될 거,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그를 끊으려고를 안 하는 거죠. 이러다 망한다, 죽는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의를 행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싶은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어서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내가 다 쏟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의 그러한 그 변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역사, 그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떠나야 되고,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을 때
그 겉옷을 뭐 벗겨지든 말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처럼, 다른 박질에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 환경을 제거하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그래서 우리의 눈, 귀를 절제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정말 밀접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 주시는, 그래가지고 뭐 인생에 맛이 있어요? 무슨 맛으로 살아요? 무슨 재미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속에 있겠죠.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겠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 감히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끊을 것 끊고 떠날 건 떠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예를 들어 뭐 농부가 농사짓는 보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옆에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뭐 허리도 아프고 힘도 아프고 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힘이 들면,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틈을 못 타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에 맡겨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죄를 죽이고, 죄의 욕구를 죽이고, 그 몸에서 그 죄가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공하면은 안 돼.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죄를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애초부터 그것을 끊어야 되고, 그걸 제공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이요. 이 죄의 욕구가 가득한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승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요. 그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렇게 뭐 갈등하고 싸울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예 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된 그런 가운데서 생명이 충만한, 의와 거룩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막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는 거 보면 왠지 뭐 이게 조금 무슨 패배주의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오히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만큼 거룩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느껴지는 치열한 그 싸움이고, 그것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 속에서 주는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뭐 항상 있지만 싸움의 한 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이긴다. 이건 다 이미 정해놓은 거다. 승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여부에 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이기도록 이미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날에 이제 그 영광의 몸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래서 이겨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지고 그러니까 한 번만 져도 두 번만 져도 너무 탄식해. 그래서 이 성도의 이 죄의 그래서 애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데 안 돼. 너무 애통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 우리 새 생명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이 성향이에요. 성향.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고 이 지체를 이렇게 제어시켜서 의를 이루는 도구로 쓰느냐 일평생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이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져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만큼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몸을 좀 의의 병기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많이 닮아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